우리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등등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그 말은 거부감이 있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 왜 마태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마태의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왜 문제인가 하면은 그 당시 그때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습니다. 아주 민족을 힘들게 하는 매국노와 같습니다. 로마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기 동족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데요, 자기 민족이 세리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돈에 욕심이 많아서 많은 돈을 거두어서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를 이롭게 하는 매국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사람이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였는데요, 첫째는 일반 유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 일행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유대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에게 너희 선생님 예수는 왜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저렇게 세리, 죄 많은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느냐, 저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난입니다. 또 다른 부류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싫어했는데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었던 11명의 제자입니다. 마태는 사실 12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미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마태가 제자가 된다고 하니 마태를 왜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실까? 마태하고 같이 다니기는 너무 힘들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은 주님과 함께 이제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불편한 사람인 마태가 끼어 있으면은 같이 다니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좀 제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남교회를 내가 다녀봐야 되겠다 하고 운남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운남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 사람 내가 보기 싫은데 왜 여기서 봐야 되는가? 또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비슷해서 우리하고 같은 기관입니다. 그러면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니 나는 운남교회를 못 다니겠다, 저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마태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니 정말 집에 가야 되겠다, 마태는 정말 싫다, 그런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동족들도 싫어하고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좀 멋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예수님도 좀 드러나고 다른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돈이나 좀 있는 사람, 아니면 권력이 좀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지식인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은 예수님도 좀 높아질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야 봐 저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좀 뻐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저기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 노랗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 놓으면은 예수님도 손해고 제자들도 불편하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아주 좀 오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 마태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태는 병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본 성탄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의롭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는 참 의롭다, 나는 잘났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어. 그리고 저 마태는 너희들이 볼 때는 죄인이 맞아. 저는 민족을 배반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맞아. 저는 정말 병든 자와 마찬가지인데 내가 저 병든 자인 마태를 구원하러 왔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마태를 얼마나 싫어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누구다 하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마태가 있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마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마태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전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같이 제자로 뽑혀서 함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마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태에 대한 행적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만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길을 걸어갈 때도 저 뒤에서 혼자 걸어갑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저쪽에 한쪽에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도 붙여주지 아니하고 인정도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 살아갑니다. 마태는
침묵의 제자였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을 보낼 동안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일반 사람들은 마태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른 제자들도 마태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마태는 늘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 집에 갔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나도 너희들이 싫어하고 집에 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마태는 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가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이름 있는 도시로 가고 하는데 오직 마태 혼자 문화도 다르고 언어, 피부 색깔도 다른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떠나서 혼자 복음을 가지고 두벅두벅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는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외로운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의 마음, 마태의 그 인생이 좀 마음에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와닿습니까? 마태를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의 마음이 아련하고 참 마태의 마음이 내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아마 이 가운데는 마태처럼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아픈 몸을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어서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 정말 마태라 하는 사람은 나하고 많이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박수받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의 위치, 지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세상에서 자기의 지위로 인하여서 자기의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오셨느냐고 잘 오셨다고 대접받고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외로운 길, 쓸쓸하고 고독스러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표현은 마태 자신을 표현한 말입니다. 가장 마태를 표현하는데 적당한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서 떵떵거리며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외롭고 쓸쓸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물질이 없어서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느낄 것입니다. 마태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마태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도 마태는 병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환자와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했지만은, 그러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셔서 그를 건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죄인이었던 마태를 주님의 참 제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때문에 마태라는 존재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없다면은 그냥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 중에 마태라는 이름이 그저 딱 두 글자, 그것만 기록되어 있어서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마치 세무장부에다가 계산하고 기록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똑똑하게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노트에 기록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들을 마태는 가난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은 마태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그가 믿음이 충실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말씀의 너무나 중요한 보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비유들을 마태가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주님의 심판의 비유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떠나감까지 그 내용을 다 기록하는데, 정말 마태는 세리답게 잘 기록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에게 정말 보물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했지만은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태를 인정하셨고, 또 제자들조차도 마태를 따돌리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저런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왜 저렇게 쫓아올까 하고 숙덕거렸지만은,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기에 그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그 마태를 최고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마태였지만,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기록하여서 성경에 남기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고, 또 더 좋은 지위와 명예를, 지식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왜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은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기도 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서 아쉬운 것이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그 마음 속에 주님은 떠나고 없어서 신앙조차도 부인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또 멀리하는 어리석은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를 이야기할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세리라고 조롱을 받고 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본래 마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세리들이 가장 발령받고 싶은 곳이 바로 가버나움 세관인데, 마태는 그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장입니다. 왜 가버나움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가버나움은 모든 유럽과 아시아에서 그 땅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그리로 거쳐올 때에 거기서 다 관세를 내야 하는데, 가버나움의 세리들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만이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는 물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자기의 물질도 자신의 모든 지위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조롱해도 그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기분 나빠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기를 갈 때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을,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을 쫓았고, 주님을 쫓는 그 길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뽐내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천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황된 생각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신다면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천국을 차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